명절의 한복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온 추석 이 긴 연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추석 되게 하여 주셔서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혼자인 사람, 가족 중에도 실패한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그들에게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재정이 흘러갈 수 있는 음식 하나를 더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추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서로 힘든 와중에도 격려받고 위로받는 하나님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계획이 무너질 때입니다. 딱 또 본문이 그런 이제 본문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무너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반응 잘 하세요? 이게 작은 계획들이 무너질 때랑 또 좀 큰 계획들이 무너질 때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작의 말씀 18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순종은 예배실부터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읽어가시면 처음 새가족들이 계속 오는데 그분들이 따라서 교회 문화를 따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래 주시면 그게 좋은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 갈 줄 압니다. 자, 18절. 예? 빨라요? 천천히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자, 오늘 밥을 안 줘가지고 교회가. 자, 18절 찬찬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날이 새매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날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요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까지 목을 딱 치고 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은 그냥 내가 다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목을 치기로 한 날입니다. 사단의 계획이었고 또 사람의 계획이었고 또 현실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든 사람이든 현실이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들은 여러분 날마다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의 시도, 사건의 시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죽이기로 한 당사자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벌써 두 번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까지 감옥에 갇힌 건 세 번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정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던 걸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건으로 치면 두 번째지만 사도행전 5장 천천히 같이 한번 21절부터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생전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걸어 잠근 옥문의 자물쇠는 그대로고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그대로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었어요.
이 5장에서는 사도들이 다 갇혔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이다 하니,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볼 줄 알았던 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계획 뒤에는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었죠. 그는 계속 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었지만,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목이 쳐서 죽는 게 그의 계획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날이 새고 나면 야고보처럼 목이 댕강 잘리고 말아야 되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5장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요, 옥문이 열린 적도 없었지만, 옥문을 끌어잠근 옥문에 이 자물쇠가 열린 적도 없었지만,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사도들을 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사도들이 정발한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설마 군사들이 사도들을 놓치고 할 말이 없으니 둘러대는 말이겠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게 믿어줬을까요?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두 번째 베드로를 옥에 잠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도 들은 소문이 있었걸랑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지키는 경비 조직을 여러분 4조로 구성을 했어요. 한 조는 4명씩이니까 16명의 보초를 세우는 거죠. 4명이 하루 24시간을 4등분 하면 6시간씩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6시간씩 4조가 4명씩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켰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12장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4명 중 2명의 군사는요, 한 명은 베드로 오른쪽에 눕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왼쪽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여러분 같이 감옥에 들어 누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꼼짝말 아니겠어요? 나머지 2명은 옥문 바깥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6명이 4명씩 쪼개어서 6시간씩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자고 먹고 쉬고 베드로를 지키는 임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죠. 그래 여러분 조금만 방그릇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베드로는 자도 그들은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를 지키는 그들은 눈 뜨고 있었고 베드로를 지키는 그들은 안 자고 있었고 베드로와 그들의 몸이 한 몸으로 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옆에 들어 누워 있었던 이 두 군사는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그냥 나 몰라요 하는 게 낫지, 이걸 설명하려 들다가는 정말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런 계획이 무너질 때 그 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어야 된다, 믿음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계획 뒤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작동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소동하니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타라코스예요. 마음이 격렬히 흔들리다, 동요되다, 흥분되다, 마음이 깨졌다. 야, 난리 났다, 이거 베드로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혼잡한 것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무슨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야, 이거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있어야 될 베드로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했다는 말은 야, 큰일 났어, 어디 가서 찾아봐,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격렬하게 움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당황한 거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 당황한 거죠. 말씀을 이쪽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제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죠. 야, 너는 요즘 네 현실이 당할 만큼 그런 일이 좀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과 현실들이 오히려 일어날 수 없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당황을 넘어서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메시아 정말 맞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2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3번도 4번도 5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왜 사람을 당황시키는 삶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현실을 당황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현실이 딱 제 앞에 와서 우리를 딱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너 별 수 없는 거 알겠지? 내 현실보다 힘이 센 건 없는 거야, 너 알아? 라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내 현실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나의 반응들이, 대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사단이 짜놓은 그물을 찢어발기는, 사단을 당황시키는 삶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말을 정정해 볼게요. 그들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앞에 한 말들을 좀 수정해 보면, 여러분,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죽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손댈 수 있는 사건이고, 내 앞에 벌어진 내 사건과 내 현실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사건이고 현실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김씨성을 가졌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박씨성을 가진 하나님이라 사단을 당황시키고
내 현실을 당황시키고 사람을 당황시키는 이런 일은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걸까요?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잘 보세요, 벌어진 삶의 이 현실에 아멘으로 벌어진 현실을 대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벌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과목,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과목, 아멘 했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옆구리를 쳐 깨워, 자막에 보십시오. 파타스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3일 전에 죽은 시체 있죠. 3일 죽은 시체도 깨어 일어날 만하게 온 힘을 다해 복부를 걷어찼다, 이 뜻이에요. 이 파타스 에게이로가, 베드로 너 5년형이야. 너 10년형이야. 여러분, 그렇게 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처럼 너도 목이 잘려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두려움이 덜한데 학습되고 나면, 경험되고 나면 되게 두렵거든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는 걸 다 봤어요. 근데 베드로도 목이 잘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학습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감옥 밖에서는 이 예수를 전하느라 잠을 잘 못 잤는데 내일 죽을 감옥 안에서는 흔들고 흔들어도 안 일어나서 3일 전에 죽은 시체도 일어날 만하게 복부를 걷어차야 될 정도가 됐어야 일어날 만큼 그가 감옥 안에 이 현실에 대해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너무 제 자신이 이 베드로와 비교가 되어졌고 저를 살펴보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 감옥도 하나님 있는 감옥이니까요. 할렐루야. 이 현실도 하나님이 아시는 현실이니까요. 이 감옥도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감옥이거든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를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빚으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내 현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는 거죠. 그냥 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자기의 현실들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 밖에서는 전도하느라 잠도 못 잤지만요, 감옥 안에서는 꿀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계획 뒤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이 감옥인 분들 있으시죠? 사랑해서 시작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이쯤 살아보니 여러분, 남편이 감옥이고 아내가 감옥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은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구성견에 있을 때 65세 이상 실버 전도팀 이일선도단 제주열방대학에서 기테스 과정 6개월을 이제 마치는 이분들이 해외 아웃리치를 전도여행을 하고 국내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정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실버 전도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선수 안정환 있죠? 지금은 방송인이지만 그 안정환 선수의 장모님이 한 분이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이는 다른 것으로 좀 알기는 어려운 소소한 그런 것들을, 가정사를 좀 알게 되어졌어요. 그 장모님한테 제가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안정환 선수는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갓난쟁이를 그냥 외할머니한테 툭 던져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냥 애는 자기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냥 이 안정환 선수의 어머니는 자기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판자촌에 살았대요. 근데 그 판자촌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 할머니 집이 있었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높은 데 있거든요, 판잣집은.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옷에 땀이 홀팍하게 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무, 배추 훔쳐서 먹었대요. 훔쳐서. 예. 북한에서 삐라가 날라오면 그 삐라 산에서 주워다가 미군 부대에 주고 간식 받아 먹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왜 됐냐면, 축구 선수들은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주더래요. 그 빵과 우유를 먹고 싶어서 축구를 잘해서 축구를 한 게 아니고, 예. 아시아권에서는 안정환 선수만큼 축구를 예쁘게 하는 선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축구를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 빵하고 우유 얻어 먹으려고 축구 선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시합을 하면 이제 뭐 수십 개의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팀 중에 축구화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 선수는 자기밖에 없었대요. 축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축구 선수로 성공을 하고 방송인으로 성공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자기 돈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쓰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수천 수억 원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친엄마하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오지도 마십시오, 가지도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추석인데 이런 부모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런 부모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만난 제자들 중에 이런 부모, 이런 아버지, 이런 엄마들 많았습니다. 예. 제가 열방대에서 만났던 전사님 한 분은 사형제인데 둘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있고 자기만 순복음 신학교 나와서 전도서를 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아버지가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아들 넷을 발가벗겨 가지고 자기 혁띠를 풀러서 큰아들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큰아들을 두들겨 패고 나면 큰아들에게 혁띠를 줘요. 그럼 큰아들이 둘째를 또 패야 돼요. 그럼 둘째는 셋째를 패고, 그럼 셋째는 막내를 패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큰형하고 둘째가 마포대교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셋째인데 막내는 정신병원에 사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고 이런 어머니들이 있고 이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동일하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저의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계획 뒤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멘의 삶에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멘의 삶에 현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남편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를 포기해야 되는데 얘가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 사단도 당황스럽고 현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쯤 되면 이놈을 충분히 꺾어 놓은 것 같은데 얘가 오히려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동요하는 거죠. 뭐야 저게?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지만 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12장 4절인데 소리내서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의 현실 다음에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그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현실은 이제 내일 아침에 목이 잘려 죽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졌죠. 그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렇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베드로의 감옥에 있는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건 5절에도 기도고 그리고 12절에도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현실을 싸고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현실을 당황시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사단을 당황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기도의 감옥에다 가두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현실이 기도가 싸고 있듯이, 나를 기도의 감옥에 가두시면 현실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벌어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현실에서 아멘 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내고 기다리고 섬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인 거 아시겠죠? 돌에 맞아 죽어가며 스데반 집사님이 올린, 정말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성 어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스데반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으로 하는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의 감옥에 나를 가두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당황시킬 수 있는 이 멋진 삶 앞으로 우리가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계획이 무너지면 정말 헤롯같이 살아요. 헤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야고보를 죽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요, 베드로를 죽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그런 헤롯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계획 안에 치고 들어오셔서 안 되게 하시고 틀어지게 하시고 늦어지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심지어 주저앉히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자 자신의 계획을 무너지게 한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현실이 계획이 무너질 때 헤롯처럼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 계획이 무너진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오만을 뒤집어 씌울 정죄할 사람, 비난할 사람, 판단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것은 그 당시 법에 마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행간을 우리가 너무 잘 읽어내야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분노로 인해 법에도 없는 일을 행한 게 아니고요, 법대로 마땅히 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파놓고 우리로 빠지게 하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견해와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와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 이 현실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10사람에게 물어봤더니 10사람의 친구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견해와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와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 이 사람하고 이혼하는 게 맞아요. 걷어차버리는 게 맞아요. 이런 부모, 이런 자식, 연을 끊어! 맞대는 거예요. 내 견해와 세상이 고함치는 이 소리와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 이 현실을 볼 때 지금은 예배보다 주일보다 말씀 묵상보다 목장보다 큐티보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우리는 옳은 말을 들으면 이가 갈리잖아요. 충분히 공감은 해요. 저도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항상 내 자신이, 내 게으름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방해를 해서 내가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나도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왜 안 하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해야 되는지 너무 아는데 너무 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옳은 말을 들으면 이가 갈려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사건들이 내 사건으로 해석이 되고 사건이 와도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한테 산이 걸리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 우린 이를 가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부모한테, 마누라가 어디 남편한테, 이 부하가 어디 상사한테, 이것 봐라, 나도 다 알아. 이가 갈리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맞으면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은 회개여야 하는데 우린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 혈기가 나는 이유, 악한 말로 퍼붓는 이유, 절대로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도의 감옥에 가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 안 돼요. 이 현실을 주신 게 아멘이 안 돼요. 이 남편을 주신 게 아멘이 안 돼요. 이 자식을 주신 게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면 나밖에 모르죠. 내 상처만 보이고 나만 옳습니다.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막에 글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반대, 가장 큰 저항은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저항과 반대가 없어요. 내 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저항이에요. 끝까지 반대예요. 그게 왜 내 죄야? 네 죄지.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19절 다시 보실래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고 신문하고 죽이고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이 시대 순교는 뭐죠? 이 시대 순교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게 순교인데, 저도 최근에 뭐 감정은 0.01%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혈기를 부려가지고 며칠째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따뜻한 마음이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혈기로 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죽여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혈기로 나에 대한 그의 감정을 죽여요. 내가 사랑해야지 싶었는데 그가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내 마음이 접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고 참아야지 싶었는데 그가 나한테 부리는 혈기를 내가 보면서 내가 더 이상의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것들이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가이사라로. 적당한 거리를 두죠. 그렇죠?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기도의 감옥에서 이 현실을 뒤엎을 시도와 도전은 없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더니 가이사라도 피바다를 만들어요. 헤롯은 갔다 그러면, 헤롯은 만났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들을 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지만 내 어깨 위에 있는 화살통을 내려놓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창과 칼과 활을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불편부당한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넌 왜 그래 나한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히 노여워하니 있죠? 디모마케오 자막에 나오죠. 숟가락을 확 밥 먹다가 집어던지고요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단히 노여워하니 디모마케오의 뜻이에요. 아니 거기서 그러더니 가이사라에서도, 그렇죠? 여기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숟가락 집어던지고 피바다를 만들고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 집도 팔남매인데요 피바다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걸랑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세요 혹시? 제발 고스톱 치다가 좀 꼬라주고 오세요. 그 아버지 돈 자식 돈 딸겠다고 눈이 벌게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배 그냥 하나 슬쩍 가져가면 못 본 척 해주시고 5점을 7점이라 그래도 그냥 고 그러는데 그냥 고 해주시고, 투고도 가게 해줘야지. 뭐 한 장 훔쳐 갔느니 맞느니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장인어른처럼 돈이 좀 10점 넘어가도 1,000원 이상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냥 이렇게 흩어버려요. 자식들하고 치면서 우리 장인어른 하여튼 자식 사위 둘 앉아 있고 자식하고 딸하고 치면서 10점 이상 가고 1,000원 이상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판을 흩어버려요. 이렇게. 여기 그런 아버지가 혹시 계시지 않은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고 골라 사용하십시오. 태도 하나하나를 닦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냥 퍽퍽 내던지지 마시고요 브레이크를 거시고 단어를 고르십시오. 태도를 멈추시고 태도를 고르고 닦아서 그렇게 단어를 쓰시고 태도를 행하는 이번 추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성도들의 집에 꼭 걸어두고 싶은, 말씀도 아닌데 걸어두고 싶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성전으로 이전에 올 때도 학원 하나를 등록을 했었어요. 캘라그라피, 글자 쓰는 거. 그래서 금능역 앞에 가면 1층에 캘라그라피를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왜 그걸 배우고 싶었냐면 말씀에 내는 글귀를 좀 싹 써서 새가족들한테
제가 쓴 글귀나 필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 거 액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못 갔다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집사님이랑 학원비를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꼭 걸어두고 싶은 글귀 한번 보실래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새로운 인생과 관계와 가정과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새로운 관계 시작이고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발 큐티하면서 자기 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솔로몬 시대부터 항상 유대 땅에서 곡식을 수입해 갔어요. 여기서 곡식을 수입해 가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두로와 시돈에게 곡식을 팔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금수령을 내렸어요. 식량을 못 사가게 금수 조치를 내리니까 밥줄을 끊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침소를 맡고 있는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줄을 막 대가지고 막 헤롯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이 두루와 시돈 이 사람들도 자기 계획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들은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서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내가 객관화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감옥에 나를 가두시고 말씀의 감옥에 나를 가두셔서 흔들리는 나,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런 헤롯의 결말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날은 무슨 날일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날이 글라디오도 로마 황제가 영국을 때려 부순 날이에요. 그리고 8월 1일 이 글라디오 황제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나를 딱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고 견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헤롯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볼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절 보실래요? 여러분이 드라마 작가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요, 어쨌든 헤롯의 마음을 돌려야 식량을 사갖고 할 수 있으니까 블라스도와 침소를 맡고 있는, 그죠? 그는 니시와 비슷한 블라스도와 함께 짜고 백성들의 마음과 입을 돈으로 사서 헤롯의 감정과 마음을 좋게 하려고 헤롯이 막 연설할 때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요 헤롯이 자기 확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23절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볼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두 구절을 보세요. 똑같은 주의 사자예요. 그런데 7절의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살리죠. 그런데 23절의 주의 사자는 여러분 이 헤롯에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헤롯이 장기에 암이 걸렸던, 농이 생겼던,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은 결정의 힘이고 선택의 힘이다 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길에 들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 말씀을 듣고 들린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이 과정의 삶을 걸어볼 수 있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흥황하여 뜻을 한번 보실래요? 아옥사누, 자라게 하다, 성장하게 하다, 뿌리를 내리게 하다, 성숙하게 하다. 더하더라 뜻을 한번 보십시오. 플레디누, 차오르게 하다, 채워져 가게 하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가 뿌리를 내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차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기도의 감옥에 말씀의 감옥에 저도 여러분도 가두셔서 뿌리가 내리고 은혜가 차올라서 여러분 참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가 세운 무너진 계획 속에 여러분 같이 함께 무너지지 마시고 아멘 하시며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